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늘 같았으면 참 좋겠다. 아마 이 주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데 땅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데 땅의 행편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간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가. 기도를 한 번씩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 기도 제목이란 쉽게 말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희망이 아닌가. 이루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니까 나의 뜻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뜻은 내가 정했어요. 뜻은 내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넘쳐나는 힘으로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영원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네 단계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이 과정, 우리를 구원하는 이 과정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설계하시고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4장 28절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 보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곳이 하늘입니다. 즉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나라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나라의 이상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거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혼란과 오류와 갈등과 수많은 어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혼돈과 사람 마음속의 온갖 갈등의 가장 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지를 갖다가 못한다는 뜻이에요. 혹시나 이것을 이해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이 기도가 참 큰 기도입니다. 크고 거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커야 큰 기도가 아니고 배짱이 크고 우리가 큰 것을 구해야만이 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크게 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 그리고 다 재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크기는 야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책이람처럼 믿음은 내려놓음입니다. 사실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혈기를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심지어 내 뜻을 내려놓고 구하기를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큰 사람의 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조카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마리수가 너무 불어나서 고민이 되었어요.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해서 조카 롯과의 관계가 묘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집안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들판이 너무 좁아요. 결국 들판을 나누어서 분가하는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들판이라고 같은 들판이 아닙니다. 한쪽 들판은 풀이 파릇하게 돋아가지고 목축하기에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런데 다른 한쪽은 좀 그렇지 않는가 봐요. 딸도 많고요. 그리고 풀도 별로 없는, 목축하기에 별로 좀 부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할까?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참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조카 롯 입장에서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조카야,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크고 그릇이 커서 그래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 조상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을 고를 때 이런 사람을 고르신 듯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내려놓을 때 아브라함처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핏 들으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실은 당황스럽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는 처녀의 몸입니다. 천사의 말인즉 마리아야, 예수님을 위해 처녀인 너의 몸을 좀 빌려다오. 너의 태를 좀 쓰게 해다오.
마리아가 얼마나 생각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내어줄 게 있고 내어주지 않을 게 있는데 아마 소중하고 이 내밀하기까지 한 여인의 태를 어찌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조카와 땅을 저부질하던 이 아브라함의 생각보다도 더 아마 이 마리아의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응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내 뜻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날 마리아의 아름다운 내려놓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헌신이고 거룩한 역사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는 먼저 내려놓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뜻을 발 아래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사람이나 마리아처럼 속 깊은 사람만이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닮은 깊고 큰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려놓을 때는 우리 주님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올려진 기도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기도일 것입니다. 가장 깊은 내려놓음의 기도인데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목숨도 내려놓으시고 남루했던 당신의 마지막 옷까지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같이 내려놓자. 우리 함께 내려놓자 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그 길은 이루어놓은 뜻이 아니라 내려놓은 뜻으로 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쌓아 올린 뜻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깊이로 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운 뜻은 깊이고 이루는 인간도 멀리 있지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큰 인생입니다. 주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크고도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려놓았듯이 너희도 나를 위하여 내려놓아라. 응답할 자는 내려놓음으로 응답하자. 아버지여 여기 나의 뜻을 내려놓사오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가 내가 그 기도를 이루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아마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인가? 경험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방탕하고요. 가진 것 때문에 나태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지옥을 정의하기를 지옥이란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면 그게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그것이 지옥이라니. 아니 기도하는 쪽쪽 응답되어야 천국이지 그것이 어떻게 지옥일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얼마나 속물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불량식품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마냥 말입니다. 장차 나에게 해가 될 것을 멋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 난장판을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 정도 됩니다. 이 좁은 땅에 아마 기도대로 다 응답이 되면 대통령은 한 3천만 명이 기여되지 않을까. 재벌은 아마 5천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아파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10평이 아니라 이 10배, 1000평, 10,000평이 돼도 아마 부족하다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천국이란 때로는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세상,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나의 기도가 반려되는 세상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소망해야 할 천국입니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나의 가장 두둑한 나의 성취가 있습니다. 옹졸한 근시 안에 내 소원이 아니라 판시를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묵직한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무지한 나의 뜻을 꺾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을 긴장하게 하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 셋을 키우면서 대학 입시에 그리고 학교 선택에 그리고 학과 선택에 이렇게 언론 아닌 언론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물론 아마 본인이 아마 거의 결정을 하고 부모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많은 생각이 저로 하여금 서척하게 하였습니다. 40년 전쯤에도 나도 입시를 하고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고 그리고 최근에 신경원까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대학도 몰래 원서를 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좀 내가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여쭈어보았으면 좋았을 걸. 여쭈어보았으면 참 좋았을 걸.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런지 제가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도 늦게 가게 되고 때로는 신학도 늦게 하고 늘 제가 늦가기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겁게 드는 생각은 물어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였다는 송구함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현실적인 조언은 해주지 못해도 물어보는 것은 예의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현실적 조언은 해주지 못하지만도 육신의 아버지로서 내 삶에 그 정도 지분은 있지 않은가. 자식의 물음 앞에 자식이 부모로 존중하는구나. 묘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우면서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아버지에게 그 당연한 뿌듯함을 나는 아버지에게 선물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표현이 외람될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긴장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금식 기도도 그렇고요.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울부짖는 새벽 기도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긴장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긴장하면서도 아마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스를 간청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거룩한 부담, 책임을 지우는 것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긴장으로 말입니다. 왜? 아버지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지혜로운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주기도의 세 번째 강구를 무슨 기도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냥 기도입니다. 아무 수식어도 달지 않은 채 그냥 기도입니다. 흔히들 기도를 관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새벽 이슬 맞으면서 정한수를 들어오고 천지신명에게 빌던 시절부터 우리의 관념 속에는 그런 관철하려는 기도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건대 기도는 관철보다 깊고요, 기도는 응답보다 요모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참맛이 어디 있을까? 기도의 참맛은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요, 기도의 참맛은 내 뜻이 뒤틀리는 것이다. 물론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해서 실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뜻이 꺾인다 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꺾이는 것 아닙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곳에 내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 내 뜻이 꺾인 자리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은 이루는 삶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뜻이 꺾이는 삶은 더 행복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도 멋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휩쓸리는 인생은 아마 더욱더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관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담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도 하지만 더욱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서 내가 상대하는 분은 나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둘의 싸움을 하는 그레츠가 아니라 누구보다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뜻보다는 오히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더 따뜻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더 엄하고 더 확실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이 기도에 나의 진심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실현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책임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우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분별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의 뜻을 실현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에어컨을 갖다가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아합 때 몹시 가뭄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근이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뜻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천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한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움직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신 이유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를 뿌리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가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삼고 주님이여 주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쁘게 자원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취하셨고 이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주님이 즐거이 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0절도 보면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자기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소원 때문에 들어지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운명을 피할 수 없거든 운명을 사랑하라. 달리 길이 없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함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살려고 믿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즉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16절과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접어둔 채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이성적 사고를 총동원시켜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그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잠언 우리가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주님이시라.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을 때 홀련히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에 빌립이 순종함으로 그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장관을 갖다가 만납니다. 이 장관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에게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는 이 유럽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그의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로 복음을 듣고 들고 빌립보를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자리에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건강한 자리, 내가 헌신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그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 성숙한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생애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시의 형제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원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뉴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하나의 기회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존 뉴턴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답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달라.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나를 아시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아시고 내가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이 내 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